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을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등대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불을 밝히지 못해서 배가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하러 왔더니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못 피운 거예요. 그 기름은 충분히 보급하는데 기름 어쨌냐 그랬더니 그 옆 섬에 어떤 할머니가 아이하고 사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 보일러 떼라고 좀 퍼주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몇 번 퍼주다 보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결국 등대불을 못 켜고 또 하필이면 또 그때 배가 길을 잃어서 부딪혀갖고 사고가 났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지만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어떤 사신이 왕에게 중요한 명령을 받았어요. 옆나라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와라. 그래서 파송을 받고 옆나라를 갔는데 하필이면 옆나라에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네. 그냥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하는, 인생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첫사랑 같은 그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구애를 해서 사귀었죠.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만들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명성도 얻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예쁜 아내도 얻고 가정도 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쁜 아내 있고 좋은 가정 있고 일도 잘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 목적을 가지고 명령해서 그 나라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훗날 왕이 워낙 사신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옆나라 왕 만나러 가서 자기 사신을 찾아 수소문했더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신에게 물어봤대요. 야, 넌 네가 안 와갖고 죽은 줄 알았다. 야, 잘 살고 있네. 다행이다. 그랬겠어요? 체포해서 데리고 가서 처형했어요. 왜요?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한 번 이상 도전을 받아봤을 텐데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지난번 소명.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 민족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도시에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왜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찰과 생각, 묵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요.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거 추구하십시오. 행복하게 하는 거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추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사적인 정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메대와 파사,
번역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몰아내고 다시 패권을 잡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한동안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정도 고생했으니 해방시켜주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3번에 걸쳐서 19년 동안 1, 2, 3차에 걸쳐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해방령,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죠. 물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혼혈이 되었거나 자기 일이 묶여 있거나 그러면 못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주 총애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력은 뛰어나지만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특별히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릴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이 악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 그만 깜빡 속아서 거기다가 왕의 어인을 도장을 찍어줘서 이 악법이 선포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얼마 후면 전부 멸절당하는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왕후가 된 에스더. 이 에스더도 하만은 몰랐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죽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 궁중 보초입니다. 문지기 보초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위험한 날에 인생의 절정을 치르는 위대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이 이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인생의 절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멘은 쉬운데 현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아멘부터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게 신상에 좋을 줄로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절정을 이룰 꿈을 꾸세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평범만 해도 행복이죠. 이런 얘기를 너무도 쉽게 해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여러분,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탁월하셔서, 내 인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신앙이 특별해서 우리 인생도 탁월하고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인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명망 있는 사람,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건에 쓰임받는, 꼽히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뜻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생의 결정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번 쫙 꼽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 흉년이 올 때까지 평생을 준비해서 자기 형제와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러다가 신앙 때문에 결국 죽게 생겼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왕이 인정하는 그 꽃피는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이상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이상 꽃이 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꽃이 뽑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필라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생이 뭐가 좀 될 듯 하다가 안 돼버리는 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스포츠 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꼽히는 거지, 그런 꼽히는 거 말고요. 인생이 왜 왔는지, 사명 따라 왔다.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서 꼽히는 그런 날이 한 번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소원하기를 올해 2020년 이 숫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특별한 한 해가 되어서
올해가 꽃피는 한 해가 인생의 절정을 이룬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생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중의 보초였던 유대인 에스더 왕후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가 언제입니까? 왕후가 되어서 너 가만히 있으면 살잖아요. 왕의 부인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예요. 유대인 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혹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너를 왕으로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누가 장로가 됐다면, 권사님이 됐다면, 설교사가 됐다면, 목사가 됐다면, 집사가 됐다면, 아무튼 성도가 되었다면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딱 눈치채는 영적인 센스가,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언제 살았어요?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그 순환의 시기를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후면 유대인들은 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때는 어떤 때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든지 모든 사건들을 양면을 볼 수 있는 영민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사사들을 보면 전쟁할 때 그냥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그래서 이번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럼 유다가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죠. 왜요? 하나님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시고 평안이 오거든. 기도해보시고 응답이 오거든. 기도해보시고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런 확신이 들거든. 그 일은 반드시 되는 일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겸손하고 시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연세가 좀 계신 분들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꽃다운 청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꽃다운 청춘 같습니다. 우리 송고사님 보면 막 시집올 때 마음이죠.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근데 마음만 그런 거지 뭐.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 간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알고 시간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를 센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좀 센스티브하고 좀 영민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엄한 자리에서 엄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신랑이 신부가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이쪽은 초혼이거든.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지 뒤에서 웅성웅성 떠드네.
아이고, 야, 뭐 저렇게 이쁜 애가, 저렇게 멋진 남자가 어디 자리가 없어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 집 사정도 모르고. 그러면 그 옆에 있다가 친척이 그걸 듣고는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겠어요? 천천히 얘기하려고 한 거겠지.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의가 뭔가 예의가. 남의 집 사정에 대해서 왜 그 결혼식장을 파토를 만들어요?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으니까는 가는 데마다 욕을 먹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영적인 센스도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을 때는 마스크를 끼시는 게 예의래요. 그렇죠. 저는 원래 이 천식기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기침을 자주 하는 거 아시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기침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던 기침을 애용하는 중이에요. 기침을 잘못해갖고 지금 옆구리가 담이 와서 죽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람이 있는 데서 아무리 이 목이 간질간질하고 텁텁해서 기침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꼭 참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목을 털어내고 그러죠.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이 우리가 이래야 될 때다. 지금이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될 때다. 지금이 네가 왕후가 된 목적을 이룰 때다. 그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은 그때만 아는 게 아니라 눈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선용할 줄 알았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왕후라고 하는 그 위를 얻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왕후를 만든 거 아닐까?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평안하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목적도 일부 있지만 진짜 목적은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위험해질 때는 네가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모두는 결정적인 날에, 결정적인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빼먹고 죄송해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직분들을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직함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요셉도 개인의 영화로움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받은 직분을, 직책을, 직함을 무엇이든지 간을 이것을 최대한 선용할 때, 선하게 쓸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때,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신앙을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하고 좀 다르죠? 교회의 직분은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랫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데 교회의 직분은 연수가 가면 갈수록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거꾸로가 됐어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항상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사님은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일 철부지들이 아이들하고 새가족들이지 뭘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때를 알고 이때에 내가 왕으로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그리고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한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위험한 때를 부딪혀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 사명감이라고 그러죠.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이 소식을 받은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 3일 동안 금식해달라. 나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부인이라고 아니면 친하다고 막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은 언제나 살해의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가다가는요 호위병들한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고 왕 앞에 가도 네가 규례를 어기고 마과 법으로 인해서 처벌당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당시 고대법이. 그런데 왕이 불마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왕이 불마에 가서 유대인들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죽게 된다면 죽겠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왕의 위를 조국 유다를 위해서 모조리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왔고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데 내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잘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아까 보신 영상처럼요. 저런 일들이 순간의 호기로 될 것 같습니까? 사명감에 계속 훈련된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신사참배 때 많은 선량한 목사님들이 많은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그만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황국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고는 신사참배하고 그랬습니다. 신사에다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세계적인 인권 그 단체에서 주는 그 상을 수여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상을 주시니까 수상소감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본인도 거기에 참여했었거든요. 하지만 회개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얼마나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 웃기지 마세요. 짜장면이나 먹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13년 동안이나 억울함을 견디고 살았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억울함을 이를 악물고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뎠어요. 그랬더니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고 다 품잖아요. 훈련하는 만큼 훈련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충 알아요. 하지만 평가하거나 제가 가서 뭐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속에서 흘러가지 마세요. 시간 속에서 계속 경험하세요. 부딪히고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군중 보초가 사촌이 하는 말에도 반발하지 않았고 다 듣고 맞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는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직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보다는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성경은 좀 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는 법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에스더가 3일이나 금식하고 왕 앞에 갔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냐? 왜 왕후가 법을 어겨? 괘씸하네. 그럴 수 있겠지만 3일이나 금식하고 처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예뻐 보이게 만들었어요. 왕의 마음에 너무 예뻐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도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막 설치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아무 짓이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해서가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자기의 잔치, 연회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가기로 했죠. 에스더의 이 파티에 초대받은 왕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 이번에.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안 주겠지만 다 주겠다는 얘기죠. 제가 저 절벽에 있는 꽃도 따다 주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남자들 별로 공감을 안 하네요. 여러분 절벽에 있는 꽃 아니고 꽃집에서 사다 주더라도 말은 내가 저 절벽에 있는 꽃이라도 꺾어다 주겠다 해야지. 그래서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악한 신하 하만의 마음도 교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 왕후도 나를 인정하네. 왕과 함께 파티에 초대하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사를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궁중을 산책하게 하시고 산책하다가 궁중 사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이 한 말, 오늘 벌어진 일 다 그냥 실록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딱 만났을 때 하필이면 예전에 모반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험했을 때 자기를 도운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걸 듣게 됐어요. 내가 그때 고마움을 다 표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까?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는 있는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이 나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복을 제가를 얻기 위해서 왕 앞에 와서 왕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우연 같아 보여요. 드라마에서 작가가 막 연출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 직분을 그 때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연회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이야기해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이 되고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왕의 마음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왕후가 이런 말을 하기에 놀랬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모르드게는 이 새로운 직분을 얻어서 권세를 얻게 되고 유대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얼마 후에 전부 몰살당할 뻔했는데 다 구원받게 되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생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정,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산의 꼭대기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꽃이 피어도 너무너무 활짝 펴가지고 꽉 차듯이 폈다. 절정을 이루었다. 그런 말을 하죠. 혹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사건이나
아니면 갈등이 최고조로 이루어질 때 이때도 절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여러분 가슴 벅차게 가슴 뛰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였습니까? 절정이 꼭 한 번일 필요는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한 번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쓰임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어본 적이 언제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언제이셨던 그런 날들이 있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고 절정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최고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한 생애 중에 가장 축복스러운 절정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절정으로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이 절정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부림전에 축제의 날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의 진영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축복이 넓어지는 것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왜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이론이나 말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고 내 직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것처럼 이때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찬스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의 충성에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모르드게는 궁중문지기로서 내 사촌이 왕후인데 내가 여기서 보초나 사야 돼? 이런 거 안 하고 궁중문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사촌 왕후에게 아무리 사촌이라도 직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왕후에게 그러나 신앙의 말을 전하고 이 신앙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이것이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라고 하지 않고 신앙의 말로 듣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결단하고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 많이 필요 없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많던가요? 몇 사람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올해가 꽃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생애 절정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름은 널리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생애 절정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서 올 한 해 많은 간증거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온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죠.